안녕하십니까. CTS의 초대석 강대흥 목사입니다. 신앙은 무지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를 둔다는 말은 종교개혁가 칼빈이 한 말입니다. 금년 7월 10일은 칼빈 생일인데 칼빈 탄생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최근 칼빈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개혁교회라고 알려져 있고 북미주와 한국에서는 장로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그리고 교회에 신학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 칼빈의 신학사상과 교리가 희미해져 가는 것은 저만이 갖는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중심으로 한 칼빈의 가르침을 다시금 성도님들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칼빈을 전공하신 교수님들 4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제 왼편에 계시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을 전공하신 문병호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신 분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신학과 교수 이양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이환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 최윤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훌륭한 사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본 그 칼빈을 소개하는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칼빈은 성경을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강조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경의 통제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칼빈의 개혁사상이 한국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이환봉 교수님에게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칼빈은 다른 여러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 성경의 신적 기원과 절대적 근위를 가장 더 높였던 신학자였고 또 오직 성경으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혁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칼빈은 교회 개혁의 핵심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로 모토를 삼았던 개혁자였습니다. 네. 그러한 모토를 따라서 성경을 따라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중요한 표가 개혁되어진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를 가지고 교회 개혁을 주도했는데 그 말 속에는 개혁되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네. 변질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네. 또 개혁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을 따라 철저하게 보수적이어야 하고 또 성경을 따라 철저하게 진보적이어야 하는 그런 역설적인 이 두 가지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칼빈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의 신학적인 강조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네. 네. 말씀이 충만해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교회 강단이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온전한 칼빈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교인들은 감정적인 열정,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니까 이런 감성적인 그런 그 움직임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앞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프린턴 신학교의 비비 오필트가 네네. 칼빈이야말로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신학자였다. 네.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칼빈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신학자였다. 혹시 이 후대에 와서 조금 그 성령을
이렇게 소홀히 하거나 그런 장로교 내지는 그런 어떤 장로교인들이 있었다면 그저 후대의 어떤 이런 우리의 잘못이라 볼 수 있고 네. 칼빈은 말 그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양호 교수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칼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올바른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네, 칼빈은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라는 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어머니에 의해서 성장하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끊임없이 교회에 나가서 주일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처럼 될 때까지 네.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칼빈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떠나서는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한 동시에 칼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친교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열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칼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칼빈은 종교개혁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루트나 쭈빙글리보다는 25년, 26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네. 칼빈이 태어나서 활동할 때 이미 루터파와 쭈빙글리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네. 칼빈은 이렇게 나누어진 개신교의 연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네. 영국 교회 크랜머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회의 일치를 논하는 자리라면 그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므로 네. 내가 10개의 바다를 건너서라도 그 해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았기 때문에 교회의 일치와 연합 그것을 강조하고 어떤 점에서는 개신교의 일치운동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칼빈에 대한 오해나 편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가 아마 칼빈에 대한 잘못된 그 자화상을 좀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이양호 교수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칼빈이 종종 제네바에서 독재자로 이렇게 그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편견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가끔 그런 책들이 있기도 한데요. 우선은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네바는 스위스에 있는 도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프랑스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에 와서 목회 활동을 한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고 이방인이죠. 그런 네. 점에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독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네. 또한 칼빈은 1536년에 제네바에 들어오는데 제네바의 시민권을 받는 것은 1559년입니다. 네. 23년 동안 시민권도 없이 그냥 제네바에서 말씀을 전한 목회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칼빈이 제네바의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을 무시한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쓴 아주 위대한 신학자이고 그리고 오를레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아주 법학 박사이기 때문에 제네바 시의회라든가 시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꼭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칼빈에게 자문을 구하고 네. 칼빈은 여기에 성실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칼빈의 자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또 칼빈의 자문을 안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칼빈이 제네바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룩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징을 강조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이제 장로 법원에 불러서 다 이루고 교정하고 이런 점에서 아마 당시에도 좀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556년에 스코틀랜드 존 녹스가 제네바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네. 나는 이것보다 신앙과 도덕에 있어서 더 향상된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제네바는 칼빈 당시에 신앙과 도덕이 최고에 이른 그런 네. 도시 국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장로교회 성도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대담 내용을 관심 갖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칼빈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장로교회가 주류니까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 그 칼빈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장로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문병옥 교수님께서 칼빈의 개혁사상 가운데서 오해가 될 만한 거라든가 교회가 나타내야 될 정체성의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역시 교리적 오해입니다. 네. 교리적 오해인데 금방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특별히 그 부분인데, 칼빈의 과연 이제 칼빈에 보면 중심 교리 논쟁이 있습니다. 네. 칼빈에게 과연 중심 교리가 있느냐? 뭐 루터나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부처나 멜랑흐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중심 교리 논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나 칼빈에 있어서는 특별히 칼빈에게 있어서 중심 교리가 뭐냐? 그래서 지금까지 대체로 칼빈에게 있어서 중심 교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예정론이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칼빈 이꼴 예정론의 신학자. 네. 이렇게까지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또 칼빈의 그 고유한 이중 예정론, 상당히 성경적인 진리인데 그 이중 예정론을 인용하면서 칼빈은 선택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은혜를 베풀고 유기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로 나타나셔서 아주 그런 엄정한 딱딱한 그런 아주 자르는 그런 네. 신학을 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 강요 1559년판 마지막 판에 가보면 칼빈이 예정론을 성도의 은혜, 감사의 부분으로 이치시킵니다. 네. 그 말은 뭔가 바로 기도하고 같이 묶어서 다루거든요. 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론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자기 감사예요. 네. 자기 감사가 근본 교리가 되는 거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그런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칼빈에 있어서 그러면 중심 교리가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칼빈의 그 신학자 칼빈이라고 이제 제목을 가지고 좀 나누면서 칼빈에게 있어서 중심 교리는 한 14가지 된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14가지를 쭉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뭐냐 하면 칼빈에게 있어서 중심 교리는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전부 성경을 쫓아간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잘 말씀하셨지만은 솔라 스크립추라, 이것이야말로 칼빈의 신학이고 칼빈 신학의 정수고 백미거든요. 네. 솔라 스크립추라를 우리가 루트에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네. 칼빈에게만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루트는 상당히 그 주제 중심적 그런 그 신학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러나 칼빈은 우리가 보면 성경을 쫓아가는 다관점적 신학을 했습니다. 네. 창조주 신학,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의 관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지식으로 말하면 원형상으로서의 사람, 네. 타락한 형상으로서의 사람, 또 회복된 형상으로서의 사람, 그 많은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별히 저에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과거형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전 구원 과정을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고, 성도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런 데 말씀이 나오지만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여 주님이 친히 행하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네. 칼빈 신학의 우리가 중심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완병 교수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같이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게서 이제 멀어지는 경우를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그 풍조라고 그럴까요? 이런 그런 그 흐름에 대한 어떤 좀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합당한 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그 신앙의 삶이 뒤따라야 되는데 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원적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이러 가지 모습들을 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칼빈이 강조했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윤리의 핵심은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자기 부정. 성경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강조였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실현, 자기 스스로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지에 이름으로 네. 자신의 삶을 완성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그 윤리의 핵심적인 원리가 되어져 있는데 네.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더 성경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네. 우리가 칼빈에게서 배워야 되지 않느냐. 네. 뭐 예를 들면은 새벽 기도를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오는 골목 담벼락에 이렇게 나와 있는 호박을 따서 자기 집에 가서 삶아 먹는 네. 이런 기도하고 나오다가 남의 것을 가져가는. 예. 네. 이런 어떤 그 교회 안과 교회 밖 또 신앙과 삶이 네. 분리되어져 있는 것은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철저하게 말씀에 복종하는 이런 실제적인 삶에서의 훈련이 많이 결여되어 있었지 않는가.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새로운 반성을 하고 칼빈에게서부터 배워야 된다. 네. 교수님들을 모시고 대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참 이게 강의 같기도 하고 설교 같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동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이게 칼빈 선생님 말씀만 듣는 사람들은 저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상당히 몸부림치고 이렇게 몸부림친 이런 그 삶에 비교해 봤을 때 요즘 사람들이 너무 쉽게 예수 믿지 않는가 윤리의식이 좀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칼빈 학자로서 최현보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칼빈의 이런 어떤 윤리하고 오늘날 그 한국 특히 장로교회의 그 윤리 약화 문제를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은 그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 할 때에 사실 그 중세가 그 윤리적으로 그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거의 그 낙제 점수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 로마 가톨릭 교회도 이미 그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루터가 19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하기 몇 달 전에 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라테란내에서 모여서 네. 우리도 이 심각한 이 중세 도덕의 문제, 악설 문제를 개선하자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먼저 종교개혁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루터보다도 4, 5개월 미리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후대 학자들은 천주교를 보고 종교개혁을 안 그러고 루터에게 종교개혁의 왕관을 씌워줬거든요. 네. 그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이 천주교의 그 유명한 이부 그 꽁가르라는 분도 동의를 합니다. 천주교는 도덕의 문제, 이 윤리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걸 다시 윤리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제가 좀 좋은 비유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 무좀이 아주 심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계속 제가 PM을 이렇게 발랐더니 네. 그 한약방에 갔더니만은 PM은 발라봤자 그냥 표면 현상을 네. 하는 거고 체질이 나쁘니까 네. 아예 그 체질을 계산해야 되니까 한 달에 한약을 뭐 상당히 그 높은 액수로 3년을 먹어야 3년을 된다 했어요. 네. 뭐 그렇게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네. 이 무좀이라는 외적인 그런 윤리 문제가 있을 때에 그저 윤리 문제로 장기 그 치료를 PM으로 이렇게 포기했구만요. 해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루터는 이걸
종교 문제로, 네. 즉 신앙 문제로 해결했다고 보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만약에 이 특히 한국 교회에 윤리나 악습의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윤리나 악습을 비판하지 말고 네.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악한 사람 빵점인데 그걸 빵점이라 하면 우리 가슴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즉 신앙을 개혁을 했네. 네. 즉 종교를 개혁했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한국 교회에서의 윤리 문제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다시 참 신앙이 뭔가, 네. 참 진리가 뭔가.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영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그런 나쁜 생각을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네. 그러면 드디어 이제 한약을 먹어서 마침 네. 그 이 무좀이 저절로 없어지듯이 네. 가만 놔둬도 이 그 선한 나무나 이 선한 이 나무는 선한 열매를 저절로 주렁주렁 맺게 되어져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이 도덕의 문제, 윤리 문제를 윤리 문제로 풀지 말고 네. 그 진리와 참 종교의 문제로 풀어야 된다. 네. 그게 제 첫 번째 주장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해에서 좀 이 한국교회가 밸런스를 좀 잃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교회는 보면 이제 그냥 공의의 하나님만 계시는 교회가 있고 네. 어떤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만 계신 교회가 네. 있어요. 만약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만 얘기하게 되면 막 이거 시비라 벌파입니다. 네. 니도 죄인 나도 죄인 법대로 하자 그러면 뭐 거기에 목 안 날아갈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사랑이 없이 그냥 공의만 얘기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이해가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또 반대로 사랑이 없이 공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랑 하다 보니까 네. 너 좋고 나 좋고 이래 하다 보면 이 무질서가 돼요. 질서가 없죠. 그 우리가 보통 여름에 수련회 가보게 되면요, 그 지금 농담에다마는 이제 익사사고가 나는 교회들 보면요, 거기에 몽둥이를 들고 그 물에 뛰어들어갈 때 야단치고 하는 그 무슨 선생이 없을 때에 지멋대로 놀다 그냥 네.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에서 사랑만을 얘기하다 보면 무질서와 이 방종이 나오고 네. 또 반대로 이제 공의 하다 보면 이게 용서나 이런 그런 따뜻한 면이 없기 때문에 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을 전제한 공의의 거룩한 하나님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은 또 이 공의를 전제한 네.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사랑과 공의의 양면성 이게 참 네.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 생각에 이 우리 한국교회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네. 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율법이라 그러면 그냥 이게 이제 아주 나쁜 거로 생각하고 또 복음이라 그러면 이걸 굉장히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문 교수님이나 또 우리 이하문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과 복음이신 예수님이 안 오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니는 빵점이다, 니는 F다, 너는 너 같은 그러면 나 같으면 자살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막 정죄하고 저주할 때에 그때 복음이신 예수님은 괜찮다. 너가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너는 의인이 됐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율법의 저주가 올 때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함으로 죄의 용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또 이 가늠한 여성을 예수님이 이제 누가 정죄할까 해가지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풀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하라. 네. 이제 드디어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기 전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한 율법이었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네. 이제 그 율법을 순종하고 네. 그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리한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윤리 문제는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이거는 윤리 문제로 풀지 말고 네. 참 신앙, 참 종교로 풀어야 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를 항상 이걸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네. 그리고 항상 이 복음과 율법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지 네. 이 때문에 안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는 거는 온전한 칼빈의 사상으로 이 사회를 이렇게 좀 정리한다고 그럴까요? 이 사회를 컨트롤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예. 사회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양우 교수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인데요. 그 칼빈의 그 물질관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경제관이라고 그럴까요? 하는 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칼빈은 한 번은 그 선거하기 전에 그 제네바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좋은 사회 질서 이것이 우리의 모토입니다. 그렇게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네. 칼빈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좋은 사회 질서를 강조했던 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칼빈 연구가들은 칼빈은 현대 사회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칼빈은 근대 민주주의 어머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칼빈에 의하면 고대 철학자들은 정부 형태를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으로 나누었는데 네. 그 세 가지 정부 형태 가운데 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정, 오늘날 말하면 대의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부 형태다. 네. 그렇게 민주주의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독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네. 자기 나라를 독재로부터 구출하는 것보다 더 고상한 일이 없다. 네. 이렇게 그는 이 독재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칼빈은 일반 민중들이 데모를 통해서 독재자를 축출하는 그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국회와 같은 그런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은 마땅히 독재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징을 해야 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칼빈 연구가들은 칼빈은 근대 민주주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네. 있습니다. 이런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은 칼빈주의자들이 스위스, 그다음에 영국의 청교도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또 미국의 조상들 이런 분들이 다 자기들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큰 공헌을 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더 좋은 질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환봉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가 성도들이 뭐 목사 강도사 고시에도 교리 시험을 뺀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교회가 교리를 얼마나 강조하고 성도들이 교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목사님 속해 있는 교단의 형편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저 경우를 이야기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출석했던 거창에 그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오후 예배 설교를 네. 세계의 다른 구라파 지역에 있는 교회교회 전통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네. 그리고 그 대교리 문답서를 특히 주일 오후에 하나하나 강론을 하셨어요. 네. 그게 저의 신앙의 뼈대를 형성하게 했고 네. 또 지금 성장해서 이제는 교리를 가르치는 네. 교의학, 조직신학 교수가 되어진 것인데 근데 사실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리 교육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는 걸 극히 찾아보기 네. 힘들고 특히 개혁교회 전통을 따라서 오후 예배 때 네. 신앙 고백서를 강론하거나 교리 문답서를 설교하는 이 교리 설교를 찾아보기가 아주 거의 없는 이런 네. 하나의 현실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교리를 교회의 정신과 영혼과 같다 그랬습니다. 네. 정신과 영혼이 없는 육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듯이 네. 참 교회는 성경적인 교리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네. 칼빈의 생각이었고 네. 사실 칼빈이 제네바 교회를 개혁할 때 그 교회 개혁 프로그램이 바로 교리 교육이었습니다. 네.
이게 언약의 자녀들을 성경에 기초해서 그 교리를 체계 있게 가르침을 통하여 참 교회 개혁을 완수하려고 했던 것이 칼빈이었고 네. 그래서 칼빈 자신이 그 교리 문답서를 직접 작성해서 네. 그것을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네. 가르치도록 했고 그 전통이 사실상 개혁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해 줍니다. 네. 신앙의 내용이 확립되어질 때 올바른 신앙의 실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냐 그렇게 중요하냐, 착하고 선하게 살면 다 우리가 천당 가지 않느냐, 네. 이런 말을 간혹 듣게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잘못되어지면은 네. 우리의 삶도 어그러지고 네. 파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어떤 이론적인 체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네.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하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리 체계가 바로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시켜 준다고 볼 때 교리는 이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리에 대한 중요성을 한국 교회가 알고 있으면서도 네. 이 교리 교육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좀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교리를 가르칠 때 네.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도 100% 완전하여 완전한 하나님 되시고 네. 동시에 공의에 있어서도 100% 완전하여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다. 네. 그러니까 공의에서도 사랑에서도 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응답하게 되어지면은 네.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는 균형 있는 네. 어떤 신앙의 삶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네. 그러나 만일에 그런 올바른 교리적 지식이 없어서 네. 사랑의 속성을 절대화해가지고 네. 공의의 속성을 거기에 예속시키거나 축소시키게 되어지면 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는 100% 완전한 하나님이지만은 공의에 있어서는 한 80% 정도만 완전한 하나님이다. 네. 우리가 그런 교리적 가르침이나 혹은 어떤 그 신앙적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은 네. 80%를 벗어나는 20%의 영역에 해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 의해서만 행하면은 도덕질에도 그건 정당화되어질 수 있고 사랑의 원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는 살인을 해도 그것이 정당화되어진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상황 윤리론자가 되어집니다. 네. 이게 우리의 교리적 신앙이 정확하게 확립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윤리도 파탄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리적인 신앙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든든히 기초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사실 이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이단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미국 재무성에서 위조 지폐를 이렇게 구분해내는 그 일을 맡은 관리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위조 지폐의 여러 유형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익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지폐의 그 진짜를 바로 파악하게 하는 그 진짜 지폐의 그 모양, 색깔 또 어떤 그 감촉 네.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익히게 되어지면은 네. 어떤 형태의 위조 지폐가 자기 네. 앞에 올지라도 바로 그것이 네.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빠른 교리적 신앙이 우리가 확립해 있으면 네. 어떤 형태에도 비성경적인 이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네. 또 그들을 분별하여서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것이 바로 교리 교육의 참 중요성이다.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 교리 교육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아주 매우 중요하다. 오늘 현대인들이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독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늘 현대 사상에 자기 나름대로 세뇌되어져 가고 네. 자기 나름대로 이론적 체계를 말할 수 없지만은 어떤 삶의 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저 성경 구절만 갖다 대어서는 물론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지만은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들을 참으로 기독교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에는 네. 너무도 우리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진리 체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무장과 훈련이 되어 있을 때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이점을 또한 우리가 가지게 되시지 않느냐. 네. 그래서 칼빈이 그토록 강조했던 교육의 그 열심이 네. 우리 한국 교회에도 네. 참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네. 이런 새로운 어떤 해가 네. 이번 칼빈 출생 500주년을 맞이하는 네. 해가 되었으면은 네. 좋지 않겠느냐.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돈이 어떤 걸 가르쳐 주면은 가짜 돈은 다 걸러지는 거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칼빈의 모습을 가르쳐 줄 수만 있으면은 가짜 사상들은 다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저희가 대담을 나누면서 뭐 결론적인 그런 질문을 우리 문병효 교수님에게 하고 싶은데요.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해서 장로교회가 장로교회로 칼빈이 얘기한 그 장로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장로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진짜 칼빈주의 장로교인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문병호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가죽옷을 입히고 죽이지 아니하신 것도 있지만은 네. 저는 계속 그렇게 배운 대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레위기를 보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저는 그걸 계속 찔리고 네. 힘든 말씀으로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금방 이 언약의 이해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찌르는 게 능력의 순간인 거예요. 이 가스 타임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를 찌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것이야말로 아담과 하와를 그의 후손인 이 제된 백성을 살리시는 말씀이다.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실 걸 준비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칼빈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칼빈은 항상 교훈이 있는 곳에 약속이 있다. 네. 명령이 있는 곳에 약속이 있다. 네. 또 직분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다. 네. 항상 그저 머물고 능력받지 않는 한 달란트의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네.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우리 그 신약 성도들은 특별히 청교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칼빈의 신학이 바로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어거스틴에 제가 기도문을 말씀드렸지만은 네. 무엇이든 구하라. 네. 무엇이든 주시옵소서 먼저. 무엇이든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이든 명령하시옵소서. 네. 저는 칼빈의 신학을 이제 500주년 맞이해서 우리 총회가 또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칼빈은 세 가지를 했다. 첫 번째, 성경을 해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쳤다. 세 번째, 성경대로 살고자 했다. 이 시대의 칼빈 500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서 저는 특별히 총회에 원래는 가르치는 그런 칼빈을 가르치는 해가 되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이제 지역별로 서울을 필두로 해서
지역별로 500명이면 5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모여서 2박 3일간 칼빈을 10강좌 혹은 12강좌를 해서 좀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세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의 눈과 성도들의 길을 막은 것입니다. 말씀을 도무지 들을 수 없도록. 그래서 보는 예배죠. 보는 예배니까 우상을 만들죠. 네. 성상을 만들고. 네. 그러나 종교개혁의 정신은 듣는 것, 네.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가 칼빈의 그것을 생각할 때는 정말 성도가 마땅한 바를 다시금 돌아보고 네. 어디로부터 멀어졌는지 생각해보고 네. 다시금 돌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서 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죄요. 네. 로마서 14장 말씀같이 스스로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성도들이 저는 다시금 일어서고 이런 세상 윤리도 아니고 기독교 윤리도 아니고 이런 모호한 상태,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에 능치 못함이 없다. 제가 아까도 인용했지만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백성은 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셨다 했거든요. 네. 성도들을 하루 종일 하나님의 기억나게 하심에 네. 그 영향에 있습니다. 네.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네. 깨닫게 하는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같이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네. 내가 행하리라. 네. 그리고 12절 말씀이 그 전에 있거든요.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행하라. 네.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것도 행하라. 이것은 성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이 주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주 우리가 그 다음 주는 13절, 14절은 좀 덜 읽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네. 내가 진행하리라. 네. 저는 우리 신학교에 지금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학교 뒷산에 송전탑이 서가지고 네.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송전탑 그 밑에 우리가 모여서 밤 1시까지 한 60명, 70명 학생들이 아. 참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네. 주여, 저는 뭐 종을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이제 칼빈주의의 기도 같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많이 가르치고 많이 따르는 이런 삶이 금년 안에 있어져야 되겠는데요.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해서 각 교단마다 그 성도들에게 칼빈의 사상을 주입하고 칼빈을 기억하게 하는 행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최 교수님부터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요, 9월에 매년 열리는 그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2009년 가을 그 총회를 칼빈 총회라고 명명하기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시군요. 그리고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 차원에서는 이제 10월 달에 그 칼빈 중심으로 이틀 동안 종교개혁제가 있고요. 네. 저희 고신대학교에 칼빈의 신학을 보다도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그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기에 몇 년 전에 개혁주의 학술원을 세웠습니다. 네. 저희 개혁주의 학술원에서 네. 이 칼빈의 신학에 기초한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 지역 교회에 네. 평신도들에게 좀 확산시키자. 네. 그래서 개혁신앙 아카데미라고 하는 네. 이 지역교회 훈련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은 6주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네. 개혁주의 교회의 역사, 네.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 네. 또 개혁주의 교회의 세계관, 네. 문화관, 네. 국가관, 네. 교육관을 네, 그렇군요. 차례대로 우리가 네. 교회에 가서 네. 교회 재직이나 혹은 교사들을 중심해 가지고 네. 요새 뭐 출장 뷔페도 하는데 고신 출장 같다고, 학교를 개설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연세대학교는 어떻습니까?
네, 연세대학교라기보다는 우리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거기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간략하게 행사를 소개하면 6월 21일에 그 칼빈의 예배 모범에 따라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기념 음악회를 가집니다. 네. 그다음에 6월 22일에는 칼빈 연구가들 한 70여 명이 모여서 네. 논문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문 교수님 예장 합동 측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합동교단은 이번 행사의 큰 두 모토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리스도는 교리적 측면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측면은 가르치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대전에서 그 모임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가르치는 그런 소위 가르치는 교회 그것을 우리가 구현하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인데요.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그 복지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현대적 개념의 복지는 문화와 분리될 수 없거든요. 네. 복지가 문화고 문화가 복지거든요. 그래서 복지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사랑마을이라는 이런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사랑마을 네트워크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 구세군 자선남비 이런 것은 좀 절기적 행사라면 우리는 연중 네. 그 연중 어떤 괴자나 이런 것을 사랑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모아서 네. 연중 구제를 보편화해서 네.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정말 그 칼빈의 예수 사랑, 칼빈의 이웃 사랑 네. 이런 것을 이 시대에 정말 삶으로 구현하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아까운데요. 오늘 칼빈을 전공하신 네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장시간 동안 좋은 대담을 가졌습니다.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해서 갖는 각 교단의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되게 하고 장로교인이 장로교인이 되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칼빈의 생각과 사상이 교회에 가득 차고 넘치고 장로 교인들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생각이 풍성하게 표현되는 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하면서 갖는 귀한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